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35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7장부터 35장에 요 이후에 요셉이 태어난 거 잠깐 있지만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조상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 야곱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35장이에요. 만약 이 35장 전에 야곱이 하람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새가 빠지고 고생하고 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베들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또 창세기 28장과 35장이 연결되는데,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환상을 보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세겜 땅에 있다가 오늘 베델로 안 올라갔다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베델에서의 하나님 만남이 없었다면 야곱은 없는 거고, 유다 지파도 없고 구원자 예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대박 사건이에요. 대박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는 이 사건의 전개 가운데, 여러분은 세상에 전공 지식 또는 세상에 잡식이 많을 수 있겠지만, 영적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35장의 베델 사건은 야곱 인생을 전격적으로 터닝 포인트 해준 사건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하여튼 제일 값비싼 보석을 박는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단어가 뭐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야곱을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야곱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때문에 야곱이 변화되고 야곱을 통해 구원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한 번 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제목을 시작. 잊어버린데 명수. 잘 잊어버리시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써먹기 좋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은 일어나라.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1절에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고 몇 절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몇 절이죠? 몇 절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누가 야곱이 그랬는데 집안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몇 절이죠?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는 옆에 주변 가족들 또 함께 있는 식솔들에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먹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뜻, 그 비밀, 계획을 알아먹었어요.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 여러분 교회 나와도 머리를 안 쓰고 이해 안 하려고 앉아 있으면요, 내 받아갈 것만 생각하고 내 복만 따지고 내 마음을 뭐 좀 이해 안 해주나?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심정은 이해 안 하려고 들면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안 자라고 순종도 안 됩니다. 순종도 안 돼요.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순종이 안 돼서 여러분 그 인생도 또 그 가족도 영 형편없이 된 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 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배 1000번 만번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싸우면서라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모르는데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앞자리로 나와가지고 딱 눈 켜고 자꾸 알아먹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공한 우리 존 칼뱅, 기독교를 만든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란 책이 요만큼 있는데 그 첫 한 권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풀면서 기독교를 강요, 줄여서 쓴 책인데 전체는 상중한데 전체 한 권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기독교가 로마 때 1000년이나 이렇게 암흑 세계를 만들었냐. 여기서부터 자기는 기독교를 새롭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 말입니다. 갈뱅이.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계획, 신비, 하나님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막 섞어서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데스티니, 그거를 좀 모른다 이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소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전부 인간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호세아서. 예언서 가운데 보시면 호세아라고 있어요. 호세아. 그 호세아 6장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을 통해서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도 그 광대하심도 모르고 전부 아수르야 바벨론이야 이집트야 막 쫓아다니고 군사력이야 무역이야 상업이야 돈이야 쾌락이야 가나안에 좋은 거야 전부 눈이 씩씩씩씩 돌아가가지고 엊그제도요 여기에 창세기 여기에 야곱의 딸 디나 그 무남동녀 무남동녀는 아니고 11아들의 딸 딱 한 명. 그 디나가 그 가나안 땅 동성로 한번 가보자. 이 금요기도에 안 오고 동성로 가서 막 포차는 어떻게 생겼나 클럽은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하다가 그 추장 세게 맞대 강간을 당해버렸대. 그런 일이 누구 집에 있었냐? 야곱 집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에 기웃하다 보면 그건 누가 당하나? 디나 자신도 당하고 그 세겜 족속도 다 망하고 야곱 집안도 흔들흔들 기둥불이 뽑힐 뻔했다 이 말. 이런 일이 지금 야곱이 20년 외삼촌 집에 형 에서 한테 겁이 나가 도망쳤다가 그 외삼촌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자기는 뛰는 줄 알았어. 야곱은 나는 뛰는 놈 좀 된다. 형도 꼬셔갖고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작권 샀으니까 저는 걸어가는 사람 나는 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서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 나는 놈. 이 나는 놈이 라반이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 하면서 막 꼬셔 먹고 20년간 아르바이트생으로 다 노예 계약해놓고 돈 조금 주고 예 부인은 처벌 포함해서 4명 그리고 애들은 뭐 12명이나 있는데 먹여 살리기 막 쇠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야곱이 20년간 거기서 있다가 이제 삼촌 외삼촌 왜 저한테는 뭐 재산을 이렇게 안 줍니까? 제가 보십시오 식소리 당신의 딸도 둘이가 제 와이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못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 자기 부인 둘이 밤에 앉혀놓고 여보 당신 아버지 내한테 돈 줬나? 아르바이트 취급한다. 내 20년간 쇠가 빠지고 허리야 그래 이제 우리 부인들이 둘이가 여보 맞네요. 우리 아버지지만 당신 쇠가 빠지고 우리도 쇠가 빠지고 있네요. 그 여보 그러면 도망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of course 그래가 전 식솔이 다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란에서 지금 도망을 탁탁 오는데 막 7일 동안 그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추격해가지고 조카들이 초죽해갖고 막 오다 잡혀갖고 쇠가바지 화친을 막 도모하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풀려나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 만날 거 생각하니까 형은 또 400명 군사리고 군대를 끌고 막 두구둑 이러온 거예요. 이거. 이거는 민서가 선교 축제 때 목사님 이래 40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막 쪼리고 초조하고 외롭고 막 부담스럽고 이래 막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디나가 딸이 그렇게 처참하게 아주 순환을 겪은 거예요. 그런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잊고 있었어. 어느 여러분 야곱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변화가 엄청 됐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엄청 변화됐어. 엊그제 최재익이가 여기 11시에 찾아와가지고 최재익 청년 지금 동신교회 다니지 장교가 됐지. 이제 뭐 영구로 장교를 안 남고 전역을 하겠대. 전역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나눈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하나 S 뭔가 군 장비를 만드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르단에 갔던 아랍어를 배워서 했던 그것들 다 제 스펙이 되고 또 영어 또 장교 이게 다 좋은 스펙이 돼서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갈 조건을 갖췄는데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완전 변화돼 가지고
막 그냥 막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예전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호진, 똑같은 주찬, 혁준 이런데 얼굴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와서 좀 달라졌는데, 말은 달라졌는데 또 행동은 조금 변화돼서 또 행복모임 현장에도 가고 사역 현장에도 더 역동적으로 동신교회 청년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자리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고자 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실력이 무장됐어, 기도도 잘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야 할 곳에 여러분을 두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지금 야 너는 세겜이 숲곳에 있을 때가 아니다. 너는 거기서 뭐 가축도 있고 식솔들도 갖추고 이제 조금 편안하니? 야곱, 창세기 28장을 기억해라. 네가 떨레떨레 엄마 아빠 집을 나와가지고 그 사막 황량한 모래바람 부는 거기서 돌베개를 하나 찾았지. 그래 돌베개를 딱 베고 잘 때 그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혹시 호랑이 사자가 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있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쫙 짓고 있었지. 그리고 조금 전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사자들이 마하나임처럼 막 군대가 쫙 나왔지. 지금 너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지금 너희 집 짓고 거기서 조금 전에도 딸이 그렇게 수욕을 겪는 걸 겪었잖니. 이제는 약속을 기억해. 그때 창세기 28장에 너가 약속이 뭐냐? 하나님, 제가 다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두 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저한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야 내 생명이야 돌아오기만 한다면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미래 불안과 불확실성 가운데 마음이 콩당콩당 아무것도 기댈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여기서 예배 재단을 딱 드리고 쌓고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톡 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톡 치는 영적 생장점을 탁 터뜨리실 때, 그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들로 필요 없어요. 예배를 잘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딱 깨우치면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야곱이 탁 자기 집안 2절에 막 쫙 있는데 이방 신상들 딱 따라합시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시작. 옷들 의복을 다 바꿔 입고. 여러분, 이걸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의 행위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에 모든 단도리를 다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마음의 단도리, 몸의 단도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 이방 신상들, 눈에 보이는 신상,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외에 또는 하나님 걸맞는 그런 수준으로 내 복 주는 이방신들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딱 정결하게 목욕 제거하고 의복을 딱 받고 있고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전부 다 올라가자. 한 명만 빼지지 않고 다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내 하나님 두 번째 만나야 돼. 첫 번째는 내 떨레떨레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기쁨으로, 지금은 정말로 축제와 영광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회복하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한번 예배 재단 쌓아보고 싶다.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한번 지키고 싶다. 회복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회복, 첫 예배 회복을 두 번째 만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35장 이거는 그냥 볼 이 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다 같이 1번 시작. 마음, 뜻, 힘 다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해야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목사님은 지금 새벽마다 이 구절을 4절부터 9절까지 다 외웁니다.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웁니다. 목사님 앞에 저기 올려져 있는 이만큼 쌓여 있는 것들은 작은 책자는 전부 암송구절이에요. 암송구절. 여러분, 이 암송구절 이거는 유대인의 모든 정신세계, 교육세계를 주장하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어로 뭐라 했냐면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계명을, 설교로 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래 광야 세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인데 출애굽 2세대들이 거기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쫙 하면서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그게 여러분 첫 설교가 있고 4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을 쭉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즉 조금 전에 4절 5절 읽었던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말로 성품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자손 대대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쉐마의 가르침은 마음, 뜻, 힘, 성품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또 교육의 근간이 어때야 되는지 이걸 다 가르쳐 놓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따라합시다.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한 구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지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혹자는 말한 거예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 6장 4절로 9절 이 말씀, 사랑의 계명, 이 말씀만 지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동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화면을 바꿔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살아라. 살아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이 말은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명이다, 계명. 그래서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게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는 이게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쉐마, 이것은 듣는다는 것,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새기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삶에서 실천하는 것, 예, 그걸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듣기만 했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민수기나 신명기의 그 광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거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듣는 소리, 흘러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한 귀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이 하는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어디서 합니까? 셀 가족 모임에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번뜩 때려가지고 우리 주찬에게 좀 양육자 수료조방에 다 올려라. 셀 가족 모임에서 해야 할 수칙이 뭐냐? 여러분, 사랑입니다. 셀 가족 모임에서 사랑이 꼽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월성에 우리 대구 성시아본부 오늘 제일 많이 모였어요. 임원들이 제일 한 20몇 명이 모였어요. 저보고 오늘은 좀 와달라고 했어요. 여기 갔어요. 대흥교회가 대흥교회, 여기 있던 우리 이상석 집사가 간 대흥교회, 거기에 오늘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전부 다 합숙하면서 거기 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건물도 많이 샀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얼마나 부자 동네인데 거기 교회가 잘 됐어. 정말 잘. 그런데 그 목사님을 딱 만나니까 딱 세 가지가 생각나서, 하나는 12명 붙들고 15년 전에 개척해서 한 거야. 12명. 근데 뭘 했냐? 처음부터 이분은 저는 12명을 저와 함께 목숨을 거는 제자로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을 12명 시켰는데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무서운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대형교회는 지금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이 거기 전 교인의 자녀들이 거기서 교육 다 받아. 이번에 10명 정도 졸업하는 졸업생 중에 3명이 의대를 갔다 하더라고. 매년 그렇게 간대요. 매년. 그러니까 비율이 경신고등학교를 맞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뭐 수백 명이 졸업하는데 의대 몇 명 가겠지. 여기는 뭐 10명 중에 3명 그냥 의대 가고, 그래가지고 또 돌아오고 교사하고 또 일꾼 되고, 그렇게 글로벌 리더로 세워진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을 줄기차게 2년 그분이 그렇게 단반지라고 그걸 쓰더라고요. 그걸 나 놀랐어요.
제자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두 번째로는 목장이에요. 목장. 거기는 목장이에요. 목자가 한 사람이 목사님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한 디렉터가 자매인데 시집도 안 갔어. 막 목숨을 걸었어. 교육으로서는 기독 교육은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리라고 작정을 하고 거기서 목사님 옆에서 그냥 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셀 리더 목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온 사랑으로 다 보이는 거 다. 여러분, 전 교인이 새벽기도 다 드리죠.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부흥이 일어났죠. 새벽기도 뭐 2배 이상. 여러분, 거기는 온 아이부터 전부 새벽기도 있어요. 온 예배가 새벽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그게 그 대형교회를 오늘 이루어냈다. 세 번째, 다음 세대 전심이 전심. 목사님이 차세대 전심이듯이 여러분 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안 가봐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년. 아멘. 저는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 아는데요. 저 옛날에 베델 그 돌베개 빼고 잘 때 그 말씀 들었는데, 저는 여기 숲곳이 좋아요. 저는 세겜 땅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 뭐 문화가 좋아요. 베델로 왜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면 또 뭐 돌베개 또 빼고 잘 거 아닌가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우상 버립시다. 자 정결하게 합시다. 자 옷도 다 빨고 바꾸고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리고 저 손에 손잡고 다 올라간 거예요. 마음을 다해 순종한 겁니다. 마음과 힘, 뜻 다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려고 야곱이 그렇게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 기쁨이 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시작,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힘들어지지만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서로 막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따로따로 한다는 게 마음 따로 뭐 힘 따로 뜻 따로 이게 아니고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 이것까지만이 아니라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아멘. 자존심도 시간도 기억도 모든 것. 아멘.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너희 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함하라고 탈무드에 따로 적어놨어. 그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을 딱 보고 자기들이 아끼는 게 돈인 게 전부,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돈도, 너희 가장 아끼는 그 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탈무드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시작,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뿌듯해하는 거, 여러분이 놓을 수 없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가장 뿌듯해하는 게 뭐예요? 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것마저 또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곱이 지금 20년 하란의 전 과정 가운데 이제 자신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골절도 돼가지고 다리도 절고 이래도 까먹었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조금 전에 자기 딸이 당했는데도 아직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못할 그때 다 올라가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야곱 마음 뜻 힘 다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한 결과 복이 아닌 중대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재확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실 때 복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복. 여러분 오늘 8절까지 우리가 읽고 베델로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돌아오는데 야곱에 딱 나타나 복을 주셨어. 그리고는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려.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까지 어떤 갈망과 소망이 있었던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베델 사건이 이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복받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베델이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그거 말고 어디 갔지? 하나님은 여러분 흠이 많고 부족한 야곱을 뭐라고 언약의 계승자로 뭐라고 또요 구약 선민의 역사를 선계하고 또 마침내 메시아 탄생과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실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교훈이 뭘까? 첫 번째 교훈은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둘째 은혜의 경륜을 믿고 거룩한 상상력 즉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가 20년 살고 자기가 막 아들 신분 레위가 막 칼을 들고 막 할례 받은 세겜 족속들 죽이고 이럴 때 여러분 베델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쫙 올라가 보면 돼. 그 세겜에서 10년 머무르는 동안에 요만 가지 일들이 막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경륜을 믿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거룩한 상상을 발휘. 그러게 잡식으로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수많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펼쳐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믿고 뚜벅뚜벅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뚜벅뚜벅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최고의 자산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열심히 아멘이십니까?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이 더 열심으로 책임져 주신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위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 야곱이 디나 사건, 세겜족 학살 사건,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너무너무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이게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속 제단을 쌓는 이 본문의 내용도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우상을 척결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그렇게 또 의복을 받고 있는 이 작업도 믿음을 재무장 따라합시다. 믿음을 재무장하는 그런 작업들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일생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불렀어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를 꼭 사수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오도 여러분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갓피플닷컴이 크리스천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배 왜 지각합니까? 했더니 저는 옷도요 머리도 교회가 준비해 단장을 한다고 지각해서 제일 많아. 나름 꾸미고 온다고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미적미적 15.4%. 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여기 10명 중에 1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가족들 준비하는 거 기다리는 사람도 10명 중에 1명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다른 일을 하느라 늦게 자가지고 10명 중에 1명 있어요. 기타. 절대로 지각하지 않는 사람 14.5%밖에 안 돼. 우리는 다 잘하죠. 여러분 성도의 출석률이 변동이 심하고 지각률이 높은 교회는 미국의 처치 리더스닷컴에 가면 그 교회는 점점 퇴화하고, 반면에 인원에 상관없이 꾸준히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작은 모임과 큰 모임이 차이가 없는 교회 성장 지표가 크게 높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미국 저 서울에 포드 처치라고 있어요. 제가 더 원 집회 전주에 전주대학교에 살 때 그 원유경 전도사, 여자 전도사, 아주 좀 초췌해 보였어. 그 초췌해 보이는데 기타 치고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던 원유경 전도사가 개척을 온누리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전심이었어, 전심. 근데 지금 여러분 서울의 웬만한 청년들은 그 교회 다 가는 것 같아. 예배 전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아까 뭐죠? 예수 선포의 그 찬양도 거기서 번안하는 것 같아, 내 느낌. 여러분 예배 전심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갈망하면서 그 교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영감 넘치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십니까?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중심 있는 예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오늘 야곱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부터 철저히 지키고 예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엘리야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거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 베델 사건의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막 불이 막 돌도 흙도 물도 다 핥아버렸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어요. 저 바다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올라왔는데, 지금 여러분 예배가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면 저 청송에 의성에 안동에 불이 안 났을지도 몰라요. 불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장맛비가 싹 부어주셔서 불이 쫙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을 삼켰듯이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그런 선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도시, 이 민족, 열방 가운데 모든 영적 가뭄이 종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단비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참된 예배 때문에 닫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 은혜 문이 열리고, 닫힌 성령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영혼이 살아나기를, 일꾼이 세워지기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